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현장이 어딜까요? 어디요? 주님의 마음이 가장 잘 표현되어져 있는 현장, 십자가예요. 그렇죠. 십자가는 바로 주님의 마음이 가장 잘 표현되어져 있고 주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읽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상칠언이라고 해서 십자가 위에서의 말씀이 7번 있었거든요. 그 7번의 말씀을 좀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의 그 십자가의 길이라 딱 십자가뿐만 아니라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가상칠언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아침에 너무 길 것 같아서 또 다음에 우리가 고난주간 그럴 때 한번 구체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면 좋겠고, 오늘은 가상칠언을 중심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희롱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도 하고 하면서 저는 다른 사람은 구원했지만 자신은 구원하지 못한다.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말들을 하면서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들을 보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참, 예전에 이 말씀 가지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나 같으면 딱 내려와가지고 뺨 한번 탁 때리고 내려왔다 어쩔래 딱 하고는 다시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겠다는 그런 이야기, 또 그냥 우스개처럼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죠.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끝까지 사명에 사로잡혀서 끝까지 이 땅에 오신 자신의 이 삶의 이유가, 목적이 뭔지를 분명히 드러내시면서 그런 이들까지, 그런 어리석은 자들까지도 용서하시는 분. 근데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본문을 잠시 한번 더 띄워주시면,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로마의 군병들입니다.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생각해 주게 하는 거죠. 세상은 끝까지 주님을 대적합니다. 끝까지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비방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 제수의 옷, 그 얼마 되겠습니까? 그 채찍에 맞고 피가 묻어가지고 있는 그 옷. 근데 그 옷을 서로 차지하겠다고. 제비 뽑았다라는 말은 뭐예요? 어떤 한 사람은 그냥 이거 니에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서로 그거 차지하려고, 악의 다툼까지는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제비를 뽑으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대조되지 않아요? 자기를 비우고 온전히 희생하시는 예수님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십자가 밑에 있음에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을 쫓아서 제비를 뽑는 어리석은 인간, 그런 어리석음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주님의 모습, 이게 바로 우리가 닮아야 될 주님의 모습이요,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이 한 영혼을 향해서 나아갈 때 가져야 될 우리의 자세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 이해를 못하고, 예전에 제가 그랬던 이야기 했죠.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뭐 이런 사람도 있었고, 뭐 요즘도 그런 하는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를 얼마나 조롱을 하며 얼마나 우리를 비웃습니까?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네가 스스로 힘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믿는 거지. 나는 나를 믿는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도 들었죠.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가 품어야 되니까 저들의 어리석음.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하지 못하는 그들을 끝까지 용서해주고 품을 수 있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죠. 예수님의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 빌라도를 또 대제사장들, 비방했던 사람들, 침뱉은 자들, 창으로 찌른 자들도 다 용서를 받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여기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면 나가서 전도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주의 말씀을 전하지 못할 환경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이어서 나오는 말씀인데,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떤 상황인 줄은 다 아시죠?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홀로 달리신 게 아니라 양편 강도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는 십자가가 3개가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 한 편이 예수님을 들어 당신이 정말 메시아이면 우리와 당신을 구원해봐라. 이는 진짜 신앙의 고백이 아니죠. 진짜 당신이 나를 구원해 주세요가 아니라 뭡니까? 비웃는 거죠. 조롱하는 거죠. 그때 한편 강도가 우리는 우리가 행한 죄 때문에 이렇게 당하거니와 이분은 죄가 없으시다 하면서 예수님에게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부탁했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하신 말씀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 역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시는 모습,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기에 분명히 있는 거죠. 죄인을 용서해서 하나님의 나라, 낙원,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줘요. 우리가 우리의 사명의 끝판왕, 요즘 끝판왕 이러던데, 끝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분명한 사명은 이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 이르게 하는 일,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요. 이건 포기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다 해도 그 순간까지도 이 일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보세요. 십자가에서 지금 달려서 곧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늦은 때는 없어요. 비록 때늦은 고백인 하나 그때라도 주님은 용납하시고 그때가 또 가장 합당한 때요, 그에게 빠른 때라고 하는 사실.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됐으면 참 좋겠다. 아니, 저는 제 개인의 삶이 마지막 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비록 그때 내가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증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지막의 모습, 내 마지막의 삶의 흔적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향기가 되고 그들의 삶의 분명한 이유가 되어서 다시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영원한 낙원을 누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인생이라면
그것보다 더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마지막이 이런 사명에 붙잡힌 바 되는 바울의 그 고백처럼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고 내 이 사명을 다하기까지 내가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나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이죠.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그 십자가 밑에 있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모친 마리아가 있었죠. 참 이 모친 마리아는 우리가 이제 캐톨릭에서 자꾸 이제 이 마리아를 그 우상화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마리아를 좀 조명하는 것을 개신교에서는 조금 이렇게 등한히 하지만 정말 대단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정말 대단한 여인이요, 믿음의 여인입니다. 그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 그 부르는 찬송부터 시작해서 이 십자가 밑에까지 온, 누구보다도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끝까지 따랐던 가장 큰 믿음의 사람 마리아가 아닌가 저는 생각해요. 그 아들이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현장을 그냥 끝까지 지켜내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이제 두 가지로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물론 우리가 여자여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그냥 그 낮추는 말이 아니라 이게 존경의 의미를 담은 말이라는 것은 아시죠? 이거 뭐까지 설명할 건 없을 것 같고, 어쨌든 그 어머니를 부르면서 아들이니다라고 했을 때 이제 하나의 해석은 지금까지 사랑으로 견뎌주시고 후원하고 함께 오신 어머니를 보면서 이제 당신이 잉태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던 예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제 성취된 이 아들을 보소서. 당신의 희생과 당신의 섬김이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부분만 묵상해도 참 많은 걸 묵상이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어머니를 위로하고 어머님에게 그 사랑을 담아드리는 마지막 인사로 보는 이제 그런 게 해석이 있고, 하나는 이 보소서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대상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 나오는 보라 내 어머니라, 사도 요한을 향해서 그 있는 마리아를 이제 보라 내 어머니라.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 요한이 어머니처럼 이렇게 모시고 살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문맥상으로 볼 때 그 이제 마리아에게 보소서 이제 요한을 들어서 아들이니다라고, 이제부터 요한이 아들이 되어서 당신을 모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그래서 너에게 이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한다 라고 해석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두 가지 다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제가 방금 앞에 말했던 그 부분이 더 큰 의미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면서, 그래서 이 중의적 의미가 있는 걸로 해석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뒷부분만 해석을 해서 앞부분 해석을 좀 너무 이제 감성적이고 본문에서 조금은 이제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충분히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그 한 아들로서의 역할, 인간의 아들로서 그 어머니를 보는 그 애틋한 마음, 또 그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끝까지 어머니를 위로하는
참 하나님이시면서도 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분을 여기서도 또 함께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게 이제 참 딜레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그 나의 그 역할들, 인간적인 역할들, 자녀, 부모, 뭐 이런 가족 안에서 역할들을 등한히 하는 그런 모습들을 때로는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닌 걸 보는 거죠. 예수님은 이 인간으로서의 한 삶의 부분조차도 끝까지 놓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시집을 갔는데 제사를 지내는 집이냐? 그러면 제사 음식은 잘 준비해 드려라. 그러나 거기 절하지는 마라. 네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그것을 양해를 구하면 거기까지 억지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 그래서 나는 제사 안 지내니까 제사 음식도 못 만듭니다 라고 하면서 뭐 아무런 것도 없이 지내는 것,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들은 충분히 감당하면서, 그러나 내가 왜 그 일에 참여하지 못하는지를, 그리고 내가 소유한 이 믿음과 내가 소유한 이 신앙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죠. 오히려. 네, 그런 면에서 이 예수님의 모습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그 모습 끝까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27장 46절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거는 그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그 죄의 값을 치르면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됨의 그 깊은 교제에서 누렸던 샬롬으로부터 이제는 떨어져 나가는 아픔, 죄가 무엇인지, 죄로 말미암는 심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그 대표자로서의 고통을 지금 직면하고 있는 거죠. 죄는 뭔가? 결국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요, 결국은 그것은 바로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인 거죠. 결국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내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습은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죄의 짐을, 이 하나님과의 단절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고통과 그 심판을 면하게 하신, 대신 감당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제 말씀,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에 응하게 하시려고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물론 이제 여러분 그 임종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시는지 모르는데 거의 볼 기회가 여러분들 별로 없으시죠. 저는 자주 봅니다. 임종할 때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호흡이 가빠지는데 가장 큰 특징은 입술이 바짝 마릅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서 아주 막 갈라지고 이렇게 막 트고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다가 요즘 이제 가재 같은데 이렇게 물을 약간씩 묻혀서 톡톡톡 이렇게 건드려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갈증이죠, 갈증. 근데 이 갈증에 대해서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있는데, 어떤 특별한 구절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성경 안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인간의 갈증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 이후에 경험하게 되는 그 궁극적 갈증들, 그죠? 사람들이 계속 추구하는 것들이 뭡니까? 이 해결되지 않는 이 목마름,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인간적인 쾌락으로, 어떤 이들은 그 자신의 어떤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뭐 자신을 이렇게 다듬는 것으로, 어떤 이들은 종교적인 어떤 형태로 막 다양하게 이 갈증들을 해소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목마름, 그 성경에 나왔던 그 목마름들을 이제는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특별히 시편 42편에 보면, 시편에는 갈증들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데 시편 42편에 특별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갈급함에 대한 해갈이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이 응하게 하시는 것, 즉 십자가라는 것은 성경이 응하여지는 현장이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말씀이 응하여지는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복이 또한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지는 삶이라면 그만큼 복된 삶이 어디 있겠나. 예수님은 그 마지막 삶에 이 끝까지 말씀이 응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이제 잡히실 때도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칼을 들어가지고 말고에 길을 베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말씀이 응할 수 있겠느냐, 말씀이 이렇게 되리라고 한 것을 응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면서 나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바로 말씀이 응하게 하는 삶이었다. 우리가 품어야 될 주님의 마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이 응해지는, 누군가의 갈증을 채워주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말씀은 이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헬라어이죠.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완성하다라는 의미가 첫 번째 의미가 맞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의미는, 다른 의미는 뭐예요? 충족시켰다, 값을 치루었다. 그래서 값을 치루어서 충족시켜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값을 치르는 인생,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기 위해서는 값이 치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완성되기 위해서는 값이 치루어져야 돼요. 값을 치르지 않고 뭔가를 완성되기를 원한다? 그건 사기꾼이거나 도둑놈이죠. 제가 좀 끝에 가서 또 은혜되다가 갑자기 심한 말 하는 것 같은데, 값을 치르지 않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사기꾼이거나 도둑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전체를 통해서 값을 치른 거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지만 동등되심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낮추어 종의 형태를 가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래서 그가 높임을 받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어서 주라고 높임을 받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말씀,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기도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저녁 기도였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저녁 기도에 들어가는 문구입니다. 모든 일과를 다 마치고 이제 잠자리에 드는 샬롬으로 들어가는 쉼, 안식으로 들어가기 전에 드렸던 이 기도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기도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7가지를 가지고 제가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첫 해인가 둘째 해인가 특별 새벽기도 일주일간을 한 말씀을 가지고 하루씩 해가지고 7일 동안을 제가 했던 게 있었는데 자료는 없어요. 자료가 없어서 다시 그냥 간단하게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는데 결국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거죠. 모든 일과를 다 마치고 이제는 쉼의 자리, 샬롬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가 줄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갈 때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질까? 결국 샬롬을 함께 나누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명을 다 마치고 의탁하는 말씀. 인류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말씀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그게 결국은 쉼이요, 그게 결국은 샬롬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여기와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역할을 또한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거예요. 사랑 나눔 축제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그저 교회에서 한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함께 샬롬으로 들어가기 원하는, 내 삶에 참된 가치를 실현하는 사명의 실현의 장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그 샬롬의 은혜를 함께 맛보는 그런 자리예요.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지만 어제 제가 그 찬양을 하면서 그 당시에 흘렸던 그 눈물이 도대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회복해야 될 게 뭔가,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이 회복할 게 아니라 그 에베소 교회가 내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런 말씀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닮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확인해 가면서 우리 안에 진짜 이것들이 회복되어져서 주님과의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주님과 누렸던 그 큰 은혜들이 함께 누려지는 그런 복된, 정말 축제가 되는, 잔치가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 이 새벽에 모인 우리는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게 부르신 기도의 중보자들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